오늘 한 번만 딱 부르고 말 노래인데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봅시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너네들 세상. 아이,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2층에서 이렇게 1층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 유치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귀해요? 아주 귀해요? 아주 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은요 지금 0.68명, 지금 굉장히 저출산국,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다, 지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존귀한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손님을 가족처럼, 손님은 왕이다, 손님을 가족처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꾸로 읽게 하시더래요. 가족을 손님처럼 띵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손님은 언젠가는 떠날 뿐이다. 손님은 타인이다. 손님에겐 함부로 하지 않는다. 손님에겐 강요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 귀한 손님일수록 어떻게 하든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시고 잘 대접하고 잘 모셔서 떠나실 때 기분 좋게 떠나시게 할까 노심초사하죠. 내가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그가 떠난 뒤 내가 굳이 찾아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손님이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 아이는 나의 가장 귀중한 손님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손님에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에게 손님보다도 못하게 막대하고 화내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지 않나요? 아이들하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설교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종종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신명기 6장 말씀, 특별히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먼저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직계 3대가 나오죠. 모세는 지금 할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아들하고 손자가 있는 사람만 아멘.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곧 할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손자가 없지만 이건 다 포함하는 겁니다. 4대, 5대, 6대 다 포함된 모든 사람들, 예외되는 사람 없이 다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된 구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27장서부터 30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33절 말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길이 있으면 도시겠죠. 그런데 누가 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길을 내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공통점은 눈에 밝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밝히 보이는, 그리고 이 길로 따라오너라 먼저 앞장서 걸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겨라.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명령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명령이에요. 상명하복.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의식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많은 정결법들, 이런 법들이 있어요. 시민법들. 이제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단강을 놓고 요단 동편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면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 요단 서편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는 신들이 많다. 태양신, 달신, 쾌락신, 나무신, 별별 신들이 다 많다. 그러나 그런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신들이 많다는 것은 신들이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죄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이 많다는 것은 신의 힘이 약하다는 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둘일 필요도 없고 셋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 뜻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 몰렉, 밀곰,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런 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은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도 다른 종교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만 있지 어떻게 신을 사랑해?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막 줘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주는데 어디까지 주느냐? 목숨까지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까우면 사랑 아닙니다. 주는데 아까우면 사랑 아니라고. 이하율 집사님, 딱 눈에 들어오는데 성지정 집사님한테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네. 0.2초 생각하다가 바로 나와야지. 초심을 잃었네. 성진영 집사님, 이하율 집사님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숨을 다해서 내게 주신 남편으로 알아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고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러겠다나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라.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손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걸 책상 밑에다가 놓고, 책장에다 붙이고, 문에다가도 붙이고, 밖에다가도 붙이고,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 보내면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냐?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를 약속해요. 하나는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네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네가 크게 번성케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요. 장구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수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민족에게 주시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할 거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너네의 영향력이 모든 나라에 다 미칠 것이다. 이게 장구한 겁니다. 그냥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전부 다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파워풀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장구해지는 복이에요.
또 하나는 영생의 관점에서 이 세상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터널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번성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왕에게 좋은 진상품을 올려드렸는데 진상품에 왕이 감동했어요.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농부가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면 영광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마 약속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죠. 내가 이제 그 농부의 집에 가기로 한 약속이 지켜야 되겠는데 그 농부의 집에, 그 농부의 마을에 왕의 가마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왕의 행차가 불가능한 비포장도로, 조그만 도로였어요. 왕이 가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밀고 아스팔트를 쫙 깔았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그 농부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봐라. 우리가 들어가서 잘 수 있는지 가서 봐라. 비서실, 경호실 다 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농부의 집이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기와집을 지어주거라. 농부의 집이 하루아침에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확 다 바뀌어버려요. 그 농부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되면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모든 좋은 먹을거리를 농부네 집 창고에 다 갖다 채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쌀이며 알타리김치, 총각김치, 과일, 모든 먹거리에 삿도밥, 자갈치, 새우깡 전부 다 모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전부 다 가득 채워놨어요. 오늘 유치부 간식이 삿도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농부가 왕에게 하룻밤만 쉬다 가시라고 했는데 왕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채워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마음을 다오.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하늘과 그 하늘 위의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왜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을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창조주와 피조물로 질적으로 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주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그 마음, 진심과 전심을 달라고 말할 땐 그 마음 하나만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그 마음의 에센스를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은 네 나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장구하게 해주고 번성케 해주고 내가 너희를 크게 복줄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데, 오늘 2부 성가대가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아이들 어린이 주일 찬양으로. 아멘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어린이들이 방학 때는 놀지 말고 열심히 알차게 보내리라 원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생활계획표를 짜고 숙제도 하고 복습도 하고 선행학습도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줄넘기도 열심히 할 계획표를 짜죠. 그래서 얘네들이 방학 딱 하면 첫날부터 아침 5시 반에 일어날 계획을 세워요. 세수하고 책 읽기, 줄넘기, 아침 식사 30분 만에 먹고 오전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3시간 공부 스케줄 잡고, 간식 먹고 또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3시간 공부하는 시간,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없고, 휴대폰으로 친구들하고 채팅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전부 다 서울대 갔습니다. 애들. 어떤 엄마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는 아들한테 지키지 못할 거면 이런 거 뭐하러 만들었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계획표 밑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자세히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조그만 글씨로, 위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라는 게요, 작심이라고 하잖아. 작심, 작정하고 마음 먹는 거. 내가 아주 아랫니를 깨물면서 하는 작심, 단호한 결심. 작심이 며칠 가요? 3일 갑니다. 3일. 3일 못 가는 게 작심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오늘 들었어요. 다 기억할 것 같아.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음 주에 물어보면, 오늘 설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쉐마 이스라엘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을까 아마? 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모르잖아요. 랄랄라랄랄라 이거 했어요. 지난주에
랄라.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할렐루야. 선을 지켜라. 하나님 주신 선. 선을 넘는 죄된 실험. 솔로몬 그 실험을 했는데 이건 죄된 실험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선 안에서 머물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작년 생일에,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세례를 받게 될 우리 조한희 목사님, 오늘 이렇게 김동환 목사님이 사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김동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남들 다 갖는 거 하나 빠샤!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아기들 예쁜데,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하나님 웬만하면 하나 주세요, 예쁜 거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 아무튼 그렇게 기도가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엘이 작년 제 생일에 손편지를 쓰고 또 선물도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너무 예쁘잖아. 이따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시켜줬습니다. 짜장면. 그리고 짜장면을 먹다 보면 이제 그윽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예라, 너 뭘 좋아하니? 롯데월드를 좋아한대요. 우리 또 들었으면 또 강직하잖아. 우리 또 하잖아. 목사님이 다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오빠 언니들도 다 갈 수 있니? 다 갈 수 있다. 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제 마음에 어떤 다짐이 있을까요? 자유이용권까지는 내가 끊어주겠는데 점심은 인간적으로 네가 의리가 있으면 네가 사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엘이한테? 네가 사람이라면, 네가 의리라면, 자유이용권까지는 내가 끊어주는데 네가 목사님한테 밥은 사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미 감동이 됐어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 생일을 축하한다, 이렇게 딱 손편지를 써서, 그랬으면 제 마음속에 결심되는 바가 있어서 다 너의 필요뿐만 아니라 너의 욕망까지도 그날 내가 다 받아주리라. 하여튼 돈으로 되는 건, 네가 부르는 건 내가 다 주리라. 쥐뿔 없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만약에 아이리가 그랬다거나, 롯데월드에 자유이용권만 끊으면 안 되는데 가서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사또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한다거나, 롯데월드는 사람이 많은데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얘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된다. 내가 곧 돈이요. 내가 곧 밥이요. 내가 곧 길이야. 할렐루야. 아엘이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딱 약속하는 순간에 내가 너를 장구하게 할 거야. 그날 딱 내가 곧 돈이고 내가 곧 밥이고 내가 곧 길. 나만 따라다니면 걔는 그날 하루 대박 치는 겁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좌지우지하는 근원지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4절 5절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 이하부터는 확인. 7절부터 확인이에요. 확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집에 있든지 집 밖에서 나섰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아이의 이마에 테펠린, 메주자, 도어포스트를 말하는 건데, 메주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곽에다가 들어가 있는, 이 상자에다가 있는 거 열어보면 안 되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이 손목에 메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라.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새겨라. 그걸 상자에 놓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하고 확인을 매번 해라. 그럼 우리의 질문은 4절 5절 없이 7절 이하가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4절 5절에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없이 모양만, 껍데기만 갖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길에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얼마든지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5절 7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종교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새겨야 하는 마음. 들으라는 말은요,
청각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삶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순종할 생각은 하나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큰 꾸중을 들었던 거거든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띠가 이 매주자의 끈을 넓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넓게 한다, 그 얘기를.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4절 5절 없이 7절 8절 9절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 제목을 영적 부담감 이렇게 정했어요. 아니 왜 어린이 주일에 영적 부담감이라고 정할까? 이걸 바꿀까? 제가 오늘 이 맥락을 신명기 6장서부터 10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오늘 10장까지 내다르려고 그랬어요.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르호보암을 살펴보았어요.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어떻게 그가 몰락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힘들이 어떻게 반으로 쪼개지는지, 그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쪼개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예 던져버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게 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그 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솔로몬을 보면서, 아버지가 다윗인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길래 이런 솔로몬 같은 게 나오고, 어떻게 르호보암 같은 게 나오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거니와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말은 멋있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거든요. 백성들이 듣기에는. 끝에 쇠조각에 달려있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게 왕이 할 소리입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소리를 해요.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백성들의 요구에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바로왕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매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부담입니다. 부담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질부 멜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무거워도 우리 어깨에 메고 가는 거거든요. 어깨에 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김동환 목사님 2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보좌 했잖아요. 목사 안수 보좌는 참 영광스러운 건데, 다른 이제 과정자격위원장님, 감독님들 쭉 섰는데, 감리사님 또 저까지 다른 분들 다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거기 한 9명이 삥 둘러섭니다. 그럼 굉장히 안수 받는 전도사님들은 머리가 무거워요. 나는 어깨에다 손을 딱 얹었습니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김동환 전도사님의 어깨에 손을 탁 얹으면서 안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왜 혼자 튀냐고. 광림교회에서 남들 다 감독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는, 옆에 있던 이제 감독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탁 어깨에 손을.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마음속에 넣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인데 말씀 사역자의 길을 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후예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목사님을 성별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할 텐데 머리로가 아니라 이 어깨로 메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 지파가 어깨로 메는 거지 바퀴 달린 수레에 메는 거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궤를 그래서 수레에 달았어요. 바퀴로 끌고 갔어요.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빠르고 힘도 덜 들고. 그건 스피릿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부 멜담, 떠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내가 지난 주간에 우리 등록 신방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신방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딱 한 가지 똘똘한 거 줄게. 그러면 성도님 뭘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를 달라고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대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교회를 떠나 있었대요. 개포교회 등록하기 전에 먼저 다니던 교회를 10년을 다녔대요. 등록하지 않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신앙이 엉망이 되더래요. 어느 순간 급할 때 자기가 점도 쳤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모태신앙이고 다 별거 아니구나. 정작 내가 급하니까 내가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찾는 게 무당이고 내가 찾는 게 점쟁이구나.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알량하구나. 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알량하구나. 내 마음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점쟁이가 들어가 앉아 있구나.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제가 듣는 그러면서 다시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개포교회에서 신앙 장악할 수 있도록 그 말에 얼마나 제가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속회에 배정하기로 했어요. 속회에 배정해서 함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 잡아가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민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 첫 번째 일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냐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두셨는데,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뭐를 보고 하나님이 복음이 넘어가는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를 고넬료를 두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가 당신을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듣게 되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하게 되지. 그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 제 여동생 상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더라고. 중고등학교 시절의 신앙은 껍데기였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얘가 다 큰 시집가갖고 애도 낳았는데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사실을 몰라서 아버지 목회할 때 아버지의 힘이 되지들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팔에 매달려 갔다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부더니도 가뜩이나 힘들어 아빠한테 이 막내딸로 인해서 더 아프게 한 거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네가 내 말을 듣는 백성이 되기를 바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다는 건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 안 들은 거거든요. 못 들은 거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질부 멜담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